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이십니다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인격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예배 대상자인 성령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만약에 인격적이지 않다라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로봇이다? 우리랑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persona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마다 personality,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시다.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 볼까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인격체다 보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껏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강의를 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설교할 때 성령과 동행해서 하죠.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세상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사장님이라면 음식을 만드시면서 이 음식 드시는 분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좀 배우고 싶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맛있게 하는지 성령님이 자기가 음식할 때마다 여쭤본대요. 성령님 몇 숟가락 설탕을 넣을까요? 소금을 얼마큼 넣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준 대로라면 이런 맛있는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주부가 음식을 할 때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십니다. 또 인격자만이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만약 성령님이 인격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무시해버리겠죠. 야,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왜 네가 하나님을 못 믿니? 라고 요즘에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죠. 라떼는 아세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10년 전에는 말이야 20년 전에는 말이야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예배 못하니라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 하나하나 사정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자, 인격적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칭 대명사 it을 쓰지 않고 영어로 번역할 때 한창 인칭 대명사인 he를 씁니다. 헬라어로 연구를 해보면 요한복음에 이 헬라어로 인칭 대명사가 5번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 할 때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분이라고 5번 정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로봇이라든가 물건이 아니라 인격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여기서 그가 나오죠. 그게 히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칭대명사를 써서 인격적인 존재, 그분의 호칭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아까 활동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작.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지금 성령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복음 금정교회도 성령님이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러면은 각 사람의 성령이 거하는 성소에도 우리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적이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성령이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내 인격에서 닫아버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뢰마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 키울 때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과야, 따라해봐, 사과. 세상에 3개월 된 애 놓고 사과 가르치고 앉았어. 3개월 애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 응애만 하고 있는 애한테.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사과, 배, 막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알려주려고 그래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같은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모를까봐, 넘어질까봐 막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순복음 금종교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엄마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많이 체험하냐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냐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한 번에 우리 아이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아내가 아이를 갖다가 아플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애가 끙끙끙 앓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애가 너무 막 그냥 감기가 있고 열이 오르니까 저도 차라리 내가 감기가 걸렸으면 좋겠고 내가 열이 났으면 좋겠어. 애기가 아픈 거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끙끙거리면서 마치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마 같은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자들마다 아파도 성령님이 대신 아파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미래의 일도 알려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제목마다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다. 가르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말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지식 전달이죠. 두 번째, 삶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두 가지로 가르치세요. 아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삶으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이가 손잡고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옳은 길만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단기 선교 갔을 때 간증을 많이 하곤 하지요. 피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 위쪽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재밌는 것은 원주민도 있지만 인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서 원주민은 51%, 인도에서 와서 사탕수수밭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49%다 보니 거의 반반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치, 경제, 연예계 이런 거는 전부 다 피지 원주민만 합니다. 연예인도 인도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정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독 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인도 사람들이 350명이 주일날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350명, 그것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뒤서지 말자.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이 가자면 성령님 따라가는데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분이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막 먼저 앞서고 한 다음에 성령님 따라오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성령 혼자 먼저 가세요. 네, 뒤따라갈게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과의 동행.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앞서가고요, 성령님보다. 때로는 내가 뒤서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고 앞서가더니 쌤통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시작.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 초대교회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오는데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고 단순히 숫자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누구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화명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해서 위로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임할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결국에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장래일을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래일이 궁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교회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선포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나 개인은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오줌 쌌어요. 기저귀가 걱정됩니다. 이런 아기들 봤습니까? 없죠. 엄마가 기저귀 싸놓고 다 알아서 기저귀 줍니다. 기저귀가 없으면 살 수 없으면 뭐 천 같은 걸 만들어서도 했기 때문에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오줌 싸고 응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장래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 입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인격적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미래를 다 예배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신다고 그러셨죠. 통달하신다고 그러셨죠.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정인데요. 감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근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속성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셔서 근심하실 수 있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가 일어났다 걷는다 너무나 부모가 기뻐하듯이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의지적으로 따라해볼까요? 결단하십니다. 일을 실행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행하십니다. 그의 모대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즉 성령님은 행동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의지적인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속성은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 근데 이 지정의를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혼의 세계. 이걸 혼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이 혼을 성령이 이끌면 성령의 은혜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근데 이 혼의 세계를 저 육체가 이끌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다 지옥 가는 육신의 길로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령 안에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정이, 이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이를 성령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격 속으로 쏙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내주라고 그러거든요.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 성령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움직이지 못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마음껏 내 맘대로 알고 내 맘대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의지적으로 결단해버리고 나가버리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육체가 지정이 내 혼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실수해도 다시 내 안에 성령님을 찾고 찾으면 성령님이 나와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인격적인 성령님을 성경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 시작.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잖아요. 보혜사. 영어 성경에는 보통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같이 따라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가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런지 많은 신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다른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테로스. 헤테로스란 단어는 뭐냐면 이 마이크하고 강대상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죠. 강대상은 설교할 때 성경책 같은 거 올려놓는 것.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거 다른이에요. 이게 헤테로스예요. 디퍼런트하다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로스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로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마이크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또 다른 마이크.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알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것은 헤테로스가 아니라 어려운 말로 뭐예요?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거예요. 알로스는 똑같은 분.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왠 줄 알아요? 아버지께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당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보혜사가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변호사처럼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알로스,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 즉 똑같은 예수와 똑같은 분이라는 거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어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알아먹습니까? 할렐루야! 놀랄 따름입니다. 자, 이제 유식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로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보혜사는 한국말로도 번역을 잘한 거예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 또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이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실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영어가 더 쉬워요. 헬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해보세요.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게 약간 논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강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나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강하다고 인지할 때는 성령님도 못 도와주세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앞에는요, 성령님 앞에는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는 길도 또 물어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님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늘 연약해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도와주시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전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혀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줘서 전도할 수 있는 도움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봉사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성령님은 이게 성령님이 거하는 성소이기 때문에 봉사할 때 늘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조그만 간증이 있는데 그 긴 걸 좀 짧게 얘기하면 신학생 때에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가 없거든요. 호주 교회를 좀 빌려서 씁니다. 그 당시 스피커가요, 우리 화명성전에는 저거만한 거예요. 저건 2배만한 건데 이 호주 사람들이 스피커를 자기들 걸 못 쓰게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물론 이제 호주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쓰게 해줬어요. 근데 수요일날은 지하에서 저만한 큰 스피커를 한 개를 짊어지고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갖고 와요. 내가 자 이 음향 세팅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음을 또 메고 내려가요.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 예배가 마치고 저 큰 스피커를 메고 나왔는데 제가 20대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발을 삐끗해가지고 옛날에 다쳤던 데도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호주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이 뭐 하는 짓인가? 이 노가다도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앰프를 세팅하고 걷고 줄을 다시 묶고 정말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아프니까 눈물도 나다가 나중에는 억울하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아무도 없고 껌껌하고요. 문제는 이제 운전을 해가는데 오른발이 다쳤으니까 운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먹었어요. 기도해서 다 나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이 갑자기 열리고 하나님 너무나 큰 축복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 사진 속에 한 장면이 착 지나가는데 그때 그 껌껌할 때 저 무거운 스피커 가지고 내려가다가 발목을 겹질러 가지고 아파갖고 울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그 성령님 제 마음속에서 그때 너의 봉사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다리도 아파서 눈물을 흘렸는데 불과 3년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최연소로 대학교에 강의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 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청년회 때 이민교회에서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섬겼던 것을 성령님이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도와주세요. 만약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장래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10년 뒤 20년 뒤 아니 1년 뒤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도움 앞에 들어가는 연약한 성령 앞에서 연약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전심으로 할 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또 다른 도우심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사.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알려주십니다. 자녀가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다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잘 재밌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어디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주님 주신 가르침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자. 이 보혜사 파라클라토스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위로자예요.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모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와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에 대해서 수많은 성도가 많아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요 이렇게 다니엘 21일 기도회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친정 엄마, 친정 아빠, 그죠? 본가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군대에 있는 분이 있다면 군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줄까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호주로 세계 유학 간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교회에 오시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대언자라는 거예요. advocat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언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지금 뭐가 연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형제 이름이 철수라면 철수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철수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령 충만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대언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자면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방언 기도는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대언 사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언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제 영혼의 상황을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성령의 대언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겠지요. 천국 갈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다 혼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의 과거의 죄들이 다 보여줄 거예요. 그죠?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미래가 지을 죄까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갖다가 대신 대언해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현근이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이 청산했기 때문에 현근이는 죄가 없어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대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카운셀러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성령이 대언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상담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범사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는 상담가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카운셀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따라해볼까요? 경청. 그 사람을 경청해 줍니다. 물론 서스테인이라고 해서 지지해 주고 박수 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가는요, 그분의 얘기를 잘 경청한 다음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상담하시는 분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얘기를 다 지금 경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담가에게서 상담받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돈을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하세요? 인격적인 그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 생각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의지를 다하여 성령을 찾고 찾으면 성령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보혜사에 대해서 5가지를 배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혜사는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이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시작.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세 번째,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작. 나의 위로자가. 네 번째, 나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